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자,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면은 이제 5장부터는 4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휴거의 이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환란에 들어가는 그 4장 이후는 7년 환란기 안에서 극심한 이 지옥의 문이 열려서 영과 물리적인 공간이 함께 등장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당연히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해가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끝나면은 휴거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교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 교회 시대에 대한 이 7교회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 교회사적 얘기도 되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특징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건지도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7교회의 그 특징 속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많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교회를 바라보는 4가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수신자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수신자는 역사적으로 7교회가 실제로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직접적인 그 7교회의 명령을 주신 기록이 지금 7교회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교회를 위한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 진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성도에게 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바로 영적 거울이 됩니다. 그 7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 신앙의 그 생활들이 그대로 영적 거울이 돼서 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이킬 거는 이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째는 교회사적인 내용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점 이 교회 것들이 타락을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지만 많은 그 성도가 모이는 그 교회에 부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자신들의 헐벗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시대까지 그 교회 사적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교의 그 과정을 바로 예표한다. 배교. 그런 부분들을 지금 7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교의 정의는 무엇인가? 배교한다, 배도한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그냥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발하면은 그게 배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전달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배격하고 배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배교가 아니고, 그렇죠. 여의도 성복음교회에서
이영 목사님의 뭐 이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배교가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배교가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아무리 본인이 강조를 해도 앞전에 이미 믿었던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배교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떤 게 배교냐? 진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배교. 반란을 하고 대적을 하고 현실에 계속 그 과정 상태에 있는 게 배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백했던 신앙이 포기가 되는 것까지 그게 배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교에 나가는 그 과정을 사단들은 어떻게 덫을 쳐놓느냐. 야금야금 갉아먹도록 합니다. 단번에 뭔가 막 무너지고 단번에 뭔가가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배교라 하는 것은 단번에 막 내가 탁 돌아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진리에서 야금야금 깔아먹고 완전히 이제 지쳐서 진리를 대적하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배교인데 결국은 사단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하나씩 야금야금 깔아먹고 결국은 뭐만 남게 되느냐. 교회라 하는 껍데기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배교의 도구로 만드는 과정을 7교회 안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7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의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도록 사탄이 전략을 짜고 또 교회를 누르게 그 배교의 장으로 타락하게 하는 시작의 단계다. 첫사랑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이 질적인 사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 붙들고 내가 생명을 얻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 그 영적 마인드를 야금야금 해서 이제 배교할 수 있도록 그래 첫사랑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2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제가 빠르게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의 현재 위치는 터키 지역입니다. 예, 티르키에 이즈미르 주 셀추크라는 그 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제 고대 지금은 고대 유적지가 돼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아시아의 첫째 가는 대도시 또 그 아시아의 빛이라 불릴 정도로 그 아시아의 요람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비옥한 토양을 가지면서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로 불리워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잘 세워져 있었던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이제 127개 거대한 기둥 또 금으로 장식되고 이렇게 됐는데 뭐 127개 정도까지는 다 무너지고 몇 개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유적지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 문명사회에서 화려한, 엄청나게 이 육신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도시, 화려한 신전, 뭐 우상숭배니까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화려하게 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또 그때 당시에서도 그런 이 우상숭배의 본거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의 그 127개의 거대한 기둥, 이거를 제가 또 AI한테 부탁을 해서 네가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지금은 실제 사진입니다. 뭐 AI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온 건 아니고 실제 사진인데, 지금 요 기둥이 이제 거대한 기둥, 여기는 이제 집이 여러 있잖아요, 그죠? 집 높이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게 127개의 금으로 이렇게 뭐 덧입혀졌는 그런 이제 신전이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만 남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관광객들만 유치하는 그 정도의 그 신전이,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런 신전은 이제 남아있지 아니고 몇 개만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많은, 그래도 그쪽에 그 유적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렇게 여러 신전 보셨죠? 이런 거를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원형극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31절 가보시면은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거 바울을 대적하던 수만 명의 그 함성이 울려 퍼졌던 그 원형극장입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약 24,000명에서 25,000명 정도, 정치적인 그 문화나 정치적 이런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극장이 뭐 정기적인 음향시설이 그때서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그 원형극장을 잘 세워가지고 무대 위에서 그냥 보통 사람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도 저 위에 맨 2층까지 거대한 스피커를 켰는 것처럼 적게 말해도 다 들릴 정도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원형극장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한테 부탁해서 사진 그대로 가지고 와 이래 했더니 또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 부분에서 하면은 이 위에까지 그대로 작게 말해도 다 들릴 정도로, 이게 이제 좀 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면서 안에서 꽝꽝 울리도록 음성이 이제 메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를 내도 저 위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한 구도로 지었답니다. 아직도 이거는 원형 그대로 한 2000년 넘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한가? 사실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등장대를 옮길 것으로 경고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중요했다. 왜 중요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사역하는 동안 2년 동안의 그 말씀의 그 통로의 그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 하면은 이 교회들은 그만큼 영적 성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그래서 교리의 그 지식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에베소서에 거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핵심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도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핵심 교리들을 가장 정확하게 전수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우리 스데반 교회는 네, 우리 스데반 교회는 확실하게 사도들이 전달된 그 교회가 그렇죠. 네, 바른 이 진리들의 이 교사들에 의해서 그대로 전수받은 교회가 스데반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성경 그 사역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만큼 중요한 교회였느냐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부탁을 하고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감독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겨뒀거든요.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긴 목적은 에베소 교회 내부에 침투한 다른 교리들을 차단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뒀다, 에베소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집중적으로 사도들의 교리를 전달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성경을 완성할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감춰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교리는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잘 기록이 돼서 그 복음에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많은 교리들이 완전하게 그 기록이 되고 전달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모데까지 남겨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남기고 에베소 교회에다 전달했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보시면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또 진리와 기둥의 터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진리의 그 말씀들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지으면은 그 에베소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스데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스데반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요. 예,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누리기 들어있고 비진리가 들어있고 타협하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진리와 기둥과 터락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또 신화에 빠진 자들, 거짓 교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력하게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들을 교회에 대한 교리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회는 그러면 어떤 조직인가? 교회가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또 사교 모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뭐라고요? 처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며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기초다. 그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치고 있는 기둥이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당시 유행했던 거짓 철학,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맞서 진리를 증명해내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야 했다. 그렇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책망을 하시고 또 거짓 철학에 맞서지 못한 것도 책망하시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도 또 칭찬하는 면도 있습니다. 칭찬하는 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보시면은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다시 말해서 교만이 들도록 하는데 사랑은 세워주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건 뭐가 남았을까요? 지식만 남은 겁니다. 지식.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2년 동안 교리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만은 사랑은 버리고 어떻게 돼요? 지식만 남아가지고 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우쭐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그 2년 동안 신학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신학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학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으로 이렇게 무장한 완벽한 교회였다. 우리 스데반 교회도 지식적으로 많이 무장을 하잖아요. 사실 지식적으로 영적인 자원들이 많이 넘쳐나거든요. 그렇죠? 정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 책자 엄청나잖아요. 그다 또 제가 또 이 깊은 우물을 파서 어찌됐든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사라지면 안 될까요? 사랑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지식은 높아지는데 교리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체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사랑은 세워주고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이 사랑이 서로 이렇게 잘 융합이 돼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에베소 교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식과 지식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자부심이나 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어버리고 교리와 지식 싸움만 이제 남은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를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교리 싸움만 하고 지식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점이 있죠.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지식이 높아지고 교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세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내는데 탁월한 1등 공신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데반 교회 신천지 온다 겁을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단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숨겨가지고 본인이 숨기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번 들통 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 왜냐면 나도 알고 니도 아는데 니골라당이 뜻이 뭐예요? 니골라당이 뭐죠?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게 니골라당.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개신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성도들 위에 군림하잖아. 긴 가운을 입고 로만 칼라 딱 하고, 그렇죠? 뒤에는 십자가에다가 M자 마오라 싹 걸어놓고,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 위에 군림 딱 해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런 거는 지식이 높고
교리가 완벽하니까 잘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거짓 사도가 거짓 교사가 쓱 들어오면은 테스트를 딱 해가 바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높고 교리가 탁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리를 전하고 또 사랑과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의무감 이런 것들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습관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제 이 고차원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 그렇죠. 거짓 사도들은 또 니골라당을 하는 이런 것들은 분별해서 바로 이렇게 버리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거에 분별하는 건 탁월했는데, 이제 사랑이 부족하니까 세워주는 일은 하지를 못했다,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이 2년간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또 교리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과 사랑이 처음에는 조화가 되고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바톤을 받아서 또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그 중간쯤에 거짓 교사들을 막기 위해서 지식과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 또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가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차츰차츰 어떻게 변해갔느냐. 계시록 시기에는 진리의 방어가 너무 강해진 나머지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착각하게 돼버리고 많은 부분 사람들을 세워지고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 사랑은 싹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시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갖고 있었잖아요.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갖고 있다가 거짓 교사들, 니고라당 행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지식과 교리들을 전달하고 세워줬다 하면은 얼마만큼 무장이 잘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등장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대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조직 사이를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 공동체의 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거니신다.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과 공동체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교회 사이를 실제 예수님께서 다니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직접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랑을 잃고 식으실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이를 걸으시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 이렇게 일깨우신다. 특히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직접적으로 사실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킹제임스 믿는 이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지식이 얼마나 높아요. 엄청나게 높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 의미, 성경적 지식 이런 거는 타의 모범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칫 이 사랑이라든지 세워주는 것, 나눔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에서 배제가 돼버리고 지식만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 향한 경고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등잔 때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칭찬도 사실 하셨다는 겁니다. 칭찬. 자,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렇죠. 꼭 뭐 이 스데반 교회에 전달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 견디고, 그렇죠. 또 악한 자들을 우리는 용납을 안 하잖아요. 비진리와 절대 타협 안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비슷해요. 이 에베소 교회하고. 그리고 뭐 이단들 이상한 곳에 와도 바로 시험에서 거짓말쟁임으로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그죠? 아니면 나오지 마. 다른 데 좋은 데 가. 이래버리잖아요.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예. 예, 칭찬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사랑만 되찾으면은 진짜 정말 완벽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리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교리 싸움. 누구라도 와서 비진리를 주입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왔는 걸 즉시로 발견하고 시험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는 고통을 인내하며 버텼다는 겁니다. 또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칭찬을 해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완고함조차도 거룩한 분별력으로 칭찬하셨다. 악한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한 그 완고함의 그 성격마저도 교회의 그 안에 있는 그 품행마저도 어떻게 돼요? 분별력으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완고한 그 품행, 그것도 칭찬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배타성으로 거짓 교리와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 분리주의, 안 맞으면 그냥 따로따로 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으면 근본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니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간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본주의는 비타협 분리주의입니다. 안 맞으면 그냥 네 맞는 대로 가고 나는 내 맞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이 19세기 초 1900년 초에 그 비타협 분리주의 근본주의에 외쳤던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렇게 했는 시대가 바로 미국에서의 그 시대거든요. 거기서 그때부터 근본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고집했다. 근데 근본주의, 비타협 분리주의가 필요한 거는,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를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포용을 해야 한다, 이래 하면은, 오늘날 그렇거든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의 심리 상태가 모든 것을 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나갑니다. 그런 게 이제 넓은 마음인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이 사실은 진리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계표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배타성이 있고 그 경계 안에 넘어서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됩니다. 비진리와 타협해가 뭐 될 일이 같으면 그럼 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뭐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타협해버리고 에큐메니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랑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또 진리가 빠진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지. 첫길 내일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 그런 타협 문화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나고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지 내 개인 사적인 거는 잘 넣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번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러 가잖아요. 혹시 불법을 기뻐하신 적은 없죠? 예? 불법은 본다. 그렇죠. 반대로 나가야 되죠.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분노를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전통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과연 뭐라 하는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게 너무 오바 나가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려서 석하지. 출발은 그렇게 진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는 평화, 또 연합 이런 걸 명분으로 진리의 경계를 허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 그런 행위들을 에베소 교회에다 칭찬을 하셨다. 사실 칭찬한 게 더 많아요. 진리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배타성으로 B타입 분리주의, 비진리와는 내하고 안 맞아 가 이런 식으로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사랑만 다시 건진다면은 그렇죠. 완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사실. 자,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장질하는 거죠. 성도들이 종처럼 부려먹고 그 안에는 진리는 없고 이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이제 교권주의거든요. 특히 뭐 오늘날 가톨릭 교회, 천주교 교황이 니골라당의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또 긴 가운을 입고 성도들 위해서 많은 성직자들, 교단, 프랜차이즈 권위주의 이런 게 다 니골라당 행위입니다. 그런 거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미워한다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짓밟아 버리는지. 그렇죠. 그거를 바로 성경이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데, 누구가 정의를 해요? 성경이 정의를 하고, 학자한테, 성경은 절대로 학자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뭔가 성경을 완성해 나가야 되고, 학자들이 성경을 풀어줘야만이 해석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학자들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의 인격체지 뭐 학자들이 풀어서 할 것 같으면은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학자들이나 목사들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 꼭 나오잖아요. 해석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학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학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회복하기 위한 3단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회복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해결을 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게 있으면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3단계는 바로 기억하라. 이겁니다. 기억하라.
현대 상태를 그대로 직시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면 기억을 하고, 그렇죠? 진리의 지식, 교리들은 이제 잘 세워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세워주고 나누고, 그렇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면은 완벽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잘못을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한다면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완전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바로 처음 행위를 해야 되겠죠. 감정적인 회개에 머물지 말고 첫사랑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그 실제적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뜨거운 그런 상태로,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니까 성도들을 잘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진리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면은 타협이 됩니다. 진리를 버리고 그냥 사랑만 선택하면은 타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우쭐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없어. 내 아는 거는 많아. 우쭐하고 교만한 그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아는 거 자랑하면은 인생의 자랑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까? 지혜를 안 줍니다, 사실은. 지식만 남겨지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서 성령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지혜가 더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 진리와 지혜가 사용되어진다 하는 거.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쭐해져 있으면, 교만해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안 움직이신다.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생명나무의 의미가 뭘까요? 마지막에 너희가 생명나무에 주는 것들을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타락으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를 가보면은 그 생명나무를 다시 열어줍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열어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는 열매 실제로 먹는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가 얻게 될 영화로운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부활에 대한 그 약속, 영화로운 부활에 대한 약속일까? 그렇죠. 나무기 때문에 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나무.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무궁토록 주시는 그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그 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직접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영주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지 아니할 몸과 빌립보서 3장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변화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었다 하면은 부활체가 되는 거고, 살아있는데 순식간에 변화가 되면은 그건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부패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존재,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존재, 나의 상태가 영원하다.
그 존재의 가치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 후 이브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을까요? 쫓겨나고 거기에서 이 청지기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거는 죄의 몸이지만은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 못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냈고 그 생명나무를 실제로 지키셨다. 누구라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기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육체적 한계가 그리스도 재림 때 완벽하게 종결이 된다. 이 땅에서 고난, 고통, 그리고 그렇죠. 병든 몸,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게 완벽하게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는 이제 끝나고 영원 무궁 상태로의 그 영과 육체가 영원한 존재의 가치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생명나무라 하는 것에서 표현을 하셔서 확신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약속은 바로 몸으로서의 완벽한 체인지 이런 걸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보시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면대면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체. 이제 썩을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벌써 던져버리고 영원한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체인지를 시켜주신다.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약속의 그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자, 시편 17편 15절에 가보시면은 나에 관한 한 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의 그 진짜 완벽한 고백이 되겠죠. 나에 관한 한 나의 의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다면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깰 때, 내가 다시 살 때 그때는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분과 너희가 같게 될 줄 아노니.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몸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선대의 궁극적인 소망이 물질적 풍요나 낙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무슨 풍경이요?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 그 자체를 닿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게 될 줄 안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게 된다 하면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께서 살 것을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기쁨이 넘쳐나겠죠.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내일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뭐 기쁨 담을 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 안에 뭐 담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만 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탁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형상을 입고 또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오전에도 항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을 누리는 거다. 그래,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쁨이. 항상 그 기쁨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방금 읽었죠. 불법을 미워하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영원히 나누고 누리는 거. 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많이 담은 양만큼 하나님과 그때 계산을 한다고. 아,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이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해준다는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장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내용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예. 우리 에베소 교회가 바로 우리 스데반 교회처럼 이렇게 진리의 지식이 높지만 또 사랑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과 사랑이 잘 융합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렸는 양만큼 하나님 만났을 때 계산한다는 거. 이거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